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들인 오렉과 스앱을 당신들이 잡게 해주셨는데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있던 300명의 용사는 지쳤지만 적을 추격하며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용사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 있고 제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버리겠소. 그는 그곳으로부터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이 탑을 부숴버리겠소.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약 15,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갈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쪽 지방 사람들의 군대 가운데 12만 명의 군사들이 쓰러진 뒤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였습니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와 동쪽 천막에 사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군대가 방심한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는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모든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 고갯길의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곳 숫곳 사람들 가운데 한 청년을 붙잡아다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곳에서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너희가 그들에 관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지친 당신의 부하들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나를 조롱했었다. 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를 갖고 숫곳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 분우엘 탑을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소. 모두가 다 왕자의 모습 같았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 맏아들인 여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저들을 죽여라.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려서 두려운 나머지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용맹을 보이는 법이지. 당신이 직접 일어나 우리를 상대해 보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달려있던 장신구들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희 각자가 약탈한 귀걸이를 내게 달라.
이는 미디안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 귀걸이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겉옷을 펼쳐놓고 그 위에 각자가 약탈한 귀걸이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가 받게 된 금 귀걸이의 양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신구와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이나 그들의 낙타목에 걸려있던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것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히려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덫이 됐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종해 다시는 그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아서 그의 자손으로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 살던 첩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노년에 죽어 아비에셀 족속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방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일명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집에 호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피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이 그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그가 우리 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비멜렉을 따르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가져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건달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몸을 숨겨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겜과 벳밀러의 모든 사람이 모여 세겜에 있는 큰 나무 기둥 옆에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실이 요담에게 알려지자 그는 그림신상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목소리를 높여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말을 들으실 것이오. 언젠가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한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했소.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포기해야 하겠느냐? 이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달고 좋은 내 열매를 포기해야겠느냐?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했소.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포기해야겠느냐? 마지막으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했소.
만약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때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접했소? 또 여룻바알과 그 집안을 공정하게 대접했소? 그가 받아 마땅한 대우로 그를 대접했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위해 싸웠고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들을 구해냈소. 그러나 당신들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안에 대항해서 들고 일어나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고 그의 여종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당신들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소. 만약 당신들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대해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했다면 당신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기뻐하고 그 또한 당신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벳밀로 사람을 불태워 버릴 것이요. 또 세겜과 벳밀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불살라 버릴 것이요. 그러고 나서 요담은 그의 형제인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도망쳤고 부엘로 피해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반역했습니다.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잔혹한 일을 갚는 것이며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에게 그들의 피가 뿌려졌고 그를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피가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잠복시켜 놓고 그것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해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포도밭에 포도를 줍고 발로 밟아 짜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인데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부하는 수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모리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긴다면 제가 아비멜렉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욱 강하게 해 한번 나와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한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아비멜렉에게 신하를 보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대항해 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과 당신 부하들이 밤중에 일어나 들판에 잠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 그 성읍을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가알과 그 부하들이 당신에게 대항해 나오면 당신의 손에 닿는 대로 그들을 처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군대가 밤을 틈타 일어나 넷으로 무리를 나누어 세겜 근처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 성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알이 그 사람들을 보고 수불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그림자를 마치 사람들인 것으로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근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고 한 무리는 엘론 부오느님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비멜렉이 누구인데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하던 당신의 모습은 어디 갔소? 이들이 바로 당신이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보십시오. 그리하여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뒤쫓아가자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 넘어져서 성문 입구까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암무라에 머물렀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 세겜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세겜 사람들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데려다가 세 무리로 나누고 들판에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일어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무리는 앞으로 공격해서 성문 입구를 막았고 나머지 두 무리는 들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은 그 성읍을 공격해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이고 그것을 파괴한 뒤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세겜의 요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진전의 밀실로 도망쳤습니다. 세겜의 요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아비멜렉이 전해 들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도끼를 손에 들어 나뭇가지를 치고 그 친 나뭇가지를 집어 어깨에 짊어지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보았는지 서둘러 내가 한 대로 하라. 그러자 모든 부하가 나뭇가지를 쳐서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나뭇가지들을 신전 밀실 위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요새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 수는 남녀 합쳐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의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 한 막강한 요새가 있어서 그 성읍의 백성들 모든 남녀가 그 요새로 도망쳐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들은 요새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요새까지 가서 그들과 싸웠고 그곳에 불을 지르려고 요새의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급히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청년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저들이 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이다. 그 청년이 그를 찌르자 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한 짓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의 시대가 지나고 도도의 손자여 부하의 아들인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사밀에 살았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다가 죽고 나서 사밀에 묻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야일에게는 30마리 당나귀에 탄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30개 성읍을 다스렸습니다. 그리하여 길르앗에 있는 그곳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불타올랐습니다.
그분은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 아모리 사람의 땅, 곧 길르앗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괴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해내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괴롭혔을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해 주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너희를 구해 주게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도 좋으니 오늘 우리를 단지 구해만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들이 소집돼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이 있는가? 그가 있다면 그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